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저희 2014년 2학기 종강 예배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보다 인생이 더 재밌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한 권의 책에 있는 소설의 내용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더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고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실 텐데,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다양한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드라마틱했던 내 인생의 장면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요즘 때였죠. 요즘 요런 날씨가 기억이 나는데 한 3군데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2군데 정도는 정말 가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 곳에 한번 지원을 했고요. 1군데 정도는 나머지 2군데가 이제 실패해도 여기는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에 지원했던 이제 3군데가 있었는데, 뭐 그때 이제 뭐 본고사도 있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도전했던 것은 그냥 아름다운 시도로 마쳤습니다. 그냥 잘 도전했다. 근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대학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떨어졌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기는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막 몸져 누우시고 막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1년 재수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공책을 이렇게 사서 1년을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먼저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되자 하면서 이렇게 적어내리고, 그날이 이제 저 재수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으로 꺼낸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밤 11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우체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다음날 이 전보, 급하게 온 이 전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혹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전날 이 내용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던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그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한 거였어요. 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쁘게 생각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다 신기한 거예요. 지하철도 막 처음 타보고, 제가 그때 들어가자마자 삐삐를 장만했습니다. 삐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학교 선배님들도 뭐 잘해주시고 밥 잘 사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대학 생활 뭐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일도 막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도 들어가고, 이제 들어갔던 동아리가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그런 인본주의 그런 어떤 동아리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보내던 제 대학 생활의 그 봄에 갑자기 이제 농구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착지할 때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에게 업혀가지고 자취집에 돌아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퉁퉁 부어서, 그때는 수술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것이 성경책을 잡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기를 펼쳤습니다.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제 인생의 2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인생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참 드라마틱한 인생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인생.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생이었죠. 그 도망가는 야곱이 중간에 혼자 혈혈단신으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곳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꿈을 꾸죠. 예.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게 돼요. 어떤 약속을 받게 되냐면은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지금은 도망가는 인생이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약속을 하죠. 예.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시 형 에서를 찾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움이었죠. 예. 형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형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화해하게 됩니다. 예,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돼요.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뻥 뚫릴 만한 일입니다. 평생의 고민으로 생각했었던 자신의 인생의 숙제가 해결이 되었던 거죠. 그때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이제 나와 같이 가서 살자. 이제 나와 같이 가서 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야곱이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형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라고 형님에게 이야기해요. 바로 제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에 있는가?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로 야곱은 돌아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우리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이 세일로 같이 가자라고 제안했는데 아닙니다 형님, 저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이제 베델로 가는 그 중간에 거쳤던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자기 가축들도 이렇게 데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타임은 좀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축우리를 짓고 잠깐 머물렀던 땅이 숫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된 땅이 어디냐면 그 말씀해 보니까 세겜성이에요. 세겜성. 예. 잠시만 쉬었다 가자라고 한 것이 그만 정착하고 말았어요.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추정하기는 한 10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걱정이 없거든요. 예. 가족도 많아졌어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잠시 뒤에 이루지 하다가 그만 10년 이상 그 세겜 땅에 머물고 만 거예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지속될 것만 같았던 그 야곱의 인생에 아픔이 찾아와요. 그 세겜 땅에 머무름을 말미암아 아픔이 찾아오는데 그 지역 추장 세겜에게 유일한 딸 디나가 욕보이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잘 쓰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참지 못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제안, 그 세겜성의 그 하몰의 족속들이 우리 함께 우리 서로 아들 딸 서로 결혼시키고 하자. 오케이 좋다. 그 대신 너희들이 할례를 좀 받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할례를 다 시키고 찾아가서 시몬과 레위가 그 족속을 다 멸살시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야, 너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이 땅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벌벌 떨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야곱이요, 이제 또 다른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제 주변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자신의 집안을 치러 올 거라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라고 야곱은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신가요? 문맥상 이렇게 보면 야곱이 잘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 그렇게 살지 못했더니 인대가 끊어졌어요. 벌 받은 걸까요? 네.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어떤 대가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우리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 자녀는 사생하여 아들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왜 꼭 베델이었을까요? 베델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글로 부르신 걸까요? 예전에 유치원의 한 아이의 에피소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응, 시원아, 시원이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나님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응, 시원아, 하나님은 어디에도 늘 계시단다. 다시 한번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가, 선생님, 하나님은 집이 없어요? 참 아이다운 순수한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만 계시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고 하신 걸까요?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숫곳 세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이런 것입니다.
야곱에게 다시 나아가야 될 영적인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땅, 너 혼자 외로이 걸어갔던 그 땅, 내가 너를 만났던 바로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야곱의 인생이 세상과 연락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삶, 그 깊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베델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 어디예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기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에게 믿음 보여주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면 거기는 기도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결단해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잠시만요. 여러분, 야곱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없애라.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는요, 옷을 갈아입으라. 한번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베델로 우리 가자. 야곱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방 신상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야곱이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그의 가족과 그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서 버려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의 인생에 우상이 끼어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지내면, 세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네요. 그들과 무역하고 그들과 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가서 예배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었던 그 우상을 모두 정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세상 문화가 있다니까요. 세상 가치관이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2학기 이제 종강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옆에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이방 신상을 제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은 느꼈어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구나. 정결하지 못하구나.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이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쾌락을 준다고 해서 그 손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 옷을 바꿔 입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요, 내 삶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한 것 세 가지가 의식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의를 바꾼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을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인생에서 경건한 인생으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던 인생에서 전도하는 인생으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던 인생에서 말씀 보는 인생으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삶에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겠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만 붙잡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내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구나. 이방 신상 다 버려라. 정결하게 하자. 옷 바꿔 입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번 찾아오는 어떤 공동체의 개강과 종강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바라보며, 주님,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만났던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15년은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장난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물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흘러넘쳐서 쏟아질 뿐입니다. 그릇을 넓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번 겨울은 그릇을 넓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 신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돼요. 옛꿈에서부터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불이 붙고 공동체가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평택 온누리교회 부흥원년이 2015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기도함으로 함께 갑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땅, 베델, 하나님의 집,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잡고 같이 한번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동역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정말 귀한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잡은 이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고 베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10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